며칠 후 6월 25일이면 우리 이 땅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 전쟁 우리 다 기억합니다. 3년 남짓 전쟁이 계속되면서 남한 그리고 북한, 중국, 세계 각국에서 온 연합군 다 합해서 군인만 151만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민간인이 37만 3,600여 명이 사망했고 또 30만 3천 명 정도가 행방불명된 200만이 넘는 인구가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죽거나 사라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그 위에 또 다친 사람은 더없이 많이 있는 참 역사에 기록하기도 안타까운 그런 전쟁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단지 휴전, 서로 합의하에 전쟁을 좀 멈춘 상태이지 이제 우리 전쟁 끝내자 하고 종전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쩌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북 관계가 세계 정세가 조금만 이상해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전쟁, 국가 혹은 정치 집단 사이의 폭력 또는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행동, 이걸 전쟁이라고 하는데 치열한 경쟁, 혼란을 비유할 때도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사람들은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들으면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죠. 천국에 이르러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전쟁하는 삶이 연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상을 얻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로 비유를 합니다. 목표를 향해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삶,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지요. 또 이 야고보서 5장 7절 이후에 보면 농부로 비유합니다. 결실의 날에 거두어들일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열심히 땀 흘리는 충성하는 농부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후에 보면 군사로 비유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영적 전쟁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군인이다.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의 말씀 가운데 정말 강한 도전과 결단을 요구하는 비유가 있다면 바로 군사의 비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운동선수나 농부는 혹 실패하면 재차, 3차 다시 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는 곧 패배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비유하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지 않도록,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십자가의 군대로서 또 승리해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적인 군인은
있습니다. 있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접 간접적으로 군대에 근무를 하거나 군에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세상적인 군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의미에서 군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 마지막을 다가오면서 오늘과 다음 주일 이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전쟁 그러면 우리 전문가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도 능히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말이 있지요. 뭡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한자로 못 써도 쓸 줄 아는 척하고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아시죠? 한자를 아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말의 뜻을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끄덕이라는 건 안 끄덕이시네. 주고받을 때 있어야죠. 무슨 뜻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사 전문가 아니어도 이 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사회에 아주 이슈가 됐던 그런 주제가 있지요. 주적 개념. 누가 주적이냐? 이것 가지고 막 논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그게 국회에서 조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치원 애도 알 텐데 왜 이걸 갖고 논쟁을 하나? 전쟁 중이라고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 끝난 게 아니고 전쟁 중인데 적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죠? 전쟁이 끝났다면 우리의 적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논쟁할 여지가 있지만 아직 우리는 휴전일 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적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또 주장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생각들이 다를 수 있겠고. 하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에 우리의 적인 누군가를 지금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우리의 적인 겁니다. 주적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 이기고 승리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의 적인 마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싸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사탄이 누굽니까? 누가 사탄입니까? 성경을 보면 사탄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방해하는 자, 반대하는 자, 대항하는 자, 고발하는 자, 비난하는 자, 유혹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 외에도 여럿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방해하고 반대하고 대항하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하고 대항하는 자, 그가 사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사탄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어떻게 존재했는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근거되는 구절이 있지요.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사탄은 원래 천사였다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타락한 존재, 그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탄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쉬지 않고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지금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 an angel of light, 천사의 빛이다, 빛나는 천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은 변장술에 매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변장에 능한 자다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적군의 옷을 입고 적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자면 일단 한 가지는 쉽습니다. 이게 내 적이구나 하고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간첩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우리 속에 섞여 있으면 한 가지 더 일을 해야 합니다. 적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일부터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변장술에 능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둠의 세상 주관자며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있는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치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간첩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사탄의 힘을 가진 자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속에도 사탄이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징을 사탄이 가지고 있느냐? 사탄은요,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반대한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보면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 가룟 유다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사탄이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모략이라는 거죠. 일단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자리 잡고 앉아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까지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보다는 자신을 더 앞세웁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가?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인가? 예수님보다 물질이 앞서고, 예수님보다 명예가 앞서고, 예수님보다 자존심이 앞서고, 예수님보다 자기 주장이 앞서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일터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주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도 좋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가정생활에, 개인생활에,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모든 일 속에 그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인정함으로써 그를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사탄에게 능히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가르침도 주시고 대화를 하시고 하셨는데,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A 플러스 트리플 A 정답을 내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답지를 들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채점을 아주 빨간 펜으로 동글뱅이 팍 해서 100점 하고 만점을 주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주님이 지금 빨간 펜 막 해서 만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좀 전에 트리플 A 만점을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 1등 장학생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권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1등다운 패기로 예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좀 전까지 모범생이었는데 1등이었는데 정답을 맞췄는데 지금 이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어떤 마음을 줬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 복음의 내용을 망가뜨리는 그 말을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속의 일을 하기 위한 그 근본적인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과 정을 동원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보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유도 되고 객관성도 있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설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 같고 객관적인 것 같고 지혜로운 처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걸 보아야 하는데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한다 그랬잖아요. 천사처럼 그럴듯하게 변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합리성보다 객관성보다 지혜로움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탄의 특징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아주 성장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서로 물건을 나누어서 쓰고 서로 이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공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본인들은 한다고 했는데 그게 걸림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사탄이 한 일은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 은혜롭던 교회를 찬물을 끼얹었던 거죠.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물질의 욕심을 부추겨서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만든 거지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우선 교회 안의 성도들부터 하면서 이 중에 한 절반 이상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아니,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반이라도 가지고 와서 바친 게 어딥니까? 그것만 해도 귀한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게까지 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말할 사람 있죠, 지금 여기. 분명히 그런 말 나올 거예요. 그럼 교회는 아니 그래도 성령을 속였잖아, 그래도 절반 바쳤잖아, 안에서 내분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요. 또 바깥에서는 야, 저 교회 가지마, 교회 가서 사람 죽었대, 교회 가는 게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죽는데 거기 가면 안 돼. 손가락질 할까요, 안 할까요? 손가락질만 하겠어? TV에 인터넷에 뉴스 나오고 야단 나겠지. 또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별말이 막 쏟아지겠지. 그게 사탄이 노리는 효과예요. 교회를 분란에 일으키고 교회를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여전히 지금도 동일한 사탄은 교회의 부흥과 은혜를 시기하며 성도들의 심령에 거짓과 속임을 갖게 하고 서로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일을 전문가답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사탄의 전문적인 분야예요. 이런 사탄의 함정에 어리석게 빠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사탄의 목적대로 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의 특징은요,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사탄이 해요. 다 와서 말씀 듣는데,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죠? 가시덤불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옥토도 있는데 똑같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 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억을 못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기억 못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여기 빼앗는 것은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많이 들어도 잘 들어도 흘려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러죠. 남자들은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리죠. 그렇죠, 여자분들. 네? 아니, 남자라는 존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근데 여자는 어때요? 두 귀로 듣고 입으로 다 흘려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무튼 흘려보내는 데는 다 전문가야. 하지만 사탄은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말씀을 아예 대수롭지 않게 던져버리는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준비하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싹이 나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뿌리가 내리도록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을 아는 자가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자입니다. 속이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요, 가로막는 자요, 분열케 하는 자요, 빼앗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과 싸울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전쟁에서, 세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를 꼭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은 전략과 무기가 있어야 돼요. 우수한 전략과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아무리 좋은 전략,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를 알았으면 이제 그 사탄 마귀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중요한 무기는 너무너무 완벽한 무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사탄을 싸워 이겼습니다. 전략도 여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강한 힘입니다. 이 무기를 들고 이 전략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강한 체력을 가지고, 또 불철주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합니다. 날씨가 좋든 날씨가 좋지 못하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훈련은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야만이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장을 오늘 성경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우리가 이 무기를, 이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속에 강력한 영적 전투력, 영적 정신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나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와 상관없는 현장에서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곳이든 그곳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고 사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와도 우리는 싸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연필 쓰시는데 샤프 기억하십니까? 지금 쓰는 분도 계실 텐데 샤프 10만 빼보면 아주 약하잖아요. 0.5mm, 또 두꺼운 게 0.7mm, 보통 지금 0.5mm. 두 손가락으로 잡고 글을 쓰려고 하면 조금 움직이면 톡톡 부러집니다.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이걸 샤프 10 케이스에, 샤프 그 연필 케이스에 샤프 통에 집어넣고 쓰면 웬만큼 힘을 줘도 부러지지 않고 글자를 쓸 수 있는 거죠. 똑같은 힘인데 왜 다릅니까?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다른 것이죠. 손가락에서는 금방 부러지지만 연필 안에서는 그게 강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힘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요, 사탄 마귀의 힘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비굴한 힘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과 비슷합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고 하면은요, 내 속에 면역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온갖 세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균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면역력이 있을 때입니다. 영적 면역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면역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세균이 득실득실하는 매우 위험한 위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윤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이 얼마나 많이 감염되어 있는지, 온갖 세균들로 득실거리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온갖 박테리아와 잡단 세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영적 환경이 그렇게 온갖 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고 힘들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그리고 세균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박테리아와 싸워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라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적에게 지지 말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강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능히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 찬양의 고백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올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